주님의 은혜가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말씀에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죠. 제자들은 혹여나 주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실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잡히는 것 또한 선지자의 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무 반항 없이 스스로 잡히셨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이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어느 인물들이 등장할 때 그 인물들을 누구로 투영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예요. 우리는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 끝까지 막고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나라고, 거기 있는 모든 모습이. 그리고 주님이 그 무리들에게 끌려서 먼저 당시 그 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대상 집들에 거기서 종교신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거짓 증언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이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이제 종교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 얼굴에 뭐가 묻고 가래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야, 네가 그리스도야? 선지자야? 하면은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폭력과 치욕과 모멸과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이미 떠나 돈피한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홀로 자기를 버려두고 제자들 갔지만, 자기를 버릴 것도 알았지만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말씀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택한 자, 주님에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그 연약함으로 혹은 여러 시험으로 베드로가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원으로되 육신은 약한 그들이 모습을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택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왜? 그들이 다시 깨닫고 일어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간 그런 예수님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 떠나간 제자들 홀로 남았을 때 외로우셨겠어요? 안 외로우셨겠어요? 당연히 외로우셨겠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뭐 폭력을 당한 것, 무슨 뭐 욕을 먹은 것, 그런 모든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한 외로움, 그런 고독에 빠졌을 때 이것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도달하게 돼요? 이 책임을 아무도 나눠줄 사람이 없구나. 한 번 촬영을 하고 한 번 CF를 찍으면 수억,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락으로 한 번 떨어지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 10만 원, 돈 10,000원도 없어.
몇십억을 하루에 쓰던 사람들이, 벌던 사람들이 몇십만 원도 없다. 그런데 그거를 없는 것도 더 힘들지만 이거를 누가 함께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하다. 누구도, 주님도. 그런데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는 그렇게 고독을 해요. 고독한데도 예수님은 제자를 버렸다 그랬어, 안 버렸다 그랬어요? 일어나 함께 가죠. 안 버려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도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한테 지도자가 자기 마음을 알아달래.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백성이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니까 백성한테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지.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지도자는 누군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잘 배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고독의 자리라도 주님을 보라고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교회적인 지도자, 세상적인 지도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자,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대상 집에 가서 먼저 종교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나마 그 대상 집에까지 쫓아가서 먼 발치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아무튼 부인하는 것도 제일 먼저 부인하고 또 따라가는 것도 제일 먼저 따라가. 이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를 성경에서 연구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봤을 때는 대제사장 집에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밖에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8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성경학자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 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잠시 후면 지금이 성경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력 고난주간에 목요일 밤이죠. 이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 가지고 대상들의 백성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백성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데 오전 9시, 아침 9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집 뜰에서 종교신문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서 신속모독죄로 고발이 돼가지고 빌라도 총독. 왜냐하면 유대법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지배는 누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 넘겼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신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던 것처럼 얼마나 그 십자가 달리 이전에 찢기시고 깨지시고 터지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빈사 상태죠. 거기다 죽으신 거죠. 그런 몸이에요. 그런 일이 막 이제 있는 중에 그런 몸이 있는 중에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모습을 그나마 보려고 제사장집에 들어갔다. 근데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선상에서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쪽에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붙들고 왼쪽에는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붙들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십자가 자리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장들에 갔던 그런 또 다른 제자를 바로 사도 요한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이제 예수와 함께 제사장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여종 하나만 나왔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공강복음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아니라 또 이번에는 베드로의 목소리까지 알아들었던 다수의 많은 목격자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 베드로도 예수 같은 패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7절 후반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자, 여기서 이 말, 오늘 이 말 마무리를, 이 말을 결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가자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예, 나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그 이틀날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예수님 외에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먼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장례를 예비해서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마리아,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서로 대치가 되죠. 똑같은 주님의 장례를 앞두고 한 사람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만 알았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럼 그때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이 마리아가 애통했겠어요. 눈물인지 향유인지 모르게 그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본 제자 가운데 특별히 누구? 가룟 유다는 그거를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참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다 섬긴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각각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중심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중심을 다 내드려도 다른 사람 몰라도 누가도 몰라? 제자들도 몰라. 즉 어떨 때는 같은 교회 성도들도 몰라줘요. 같은 집안의 가족들도 몰라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도 그거 왜 붓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또 쓸데없는 거 허비한다. 참 세상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쓸데없이 허비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어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중심을 다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할 때 제자로 가지 못할 사람들은 무너져, 주저앉아. 오늘 베드로처럼 뭐요?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을 해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도 그 모습이 누구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보이고 주님만 칭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이름이 증거될 때 누구도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증거되라. 주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중심을 둔다고 얘기해. 그런데도 우리들에게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와 같은 패지라고 할 때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왔을 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너도 예수 패지라고 할 때 맞다. 나는 주의 제자다.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 그래서 예수님의 목요일, 금요일 보게 되면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마리아가 한 걸 제자들도 알아줬어요? 몰랐어요? 쓸데없는 거 허비한다. 그 말에 무너지지 말라고. 여러분들 꼭 무너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자요. 무너지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아니라고 해버려. 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 안 돼요.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변의 제자들까지도 쓸데없는 허비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자기가 그 말을 듣고 향유를 부은 걸 후회했다거나 자기의 헌신의 모습을 중단했다거나 자기가 한 이 중심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자기 마음이 상했다거나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만 보고 주님께 자기 헌신을 드리고 주님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무너지지 말아라. 그게 제자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요? 아니다고 한 거지. 왜? 사람들의 신경을 썼으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을까요? 주변 사람이 나를 공경에 몰아넣어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린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아라. 앞에 한 연예인의 슬픈 죽음을 얘기했어요. 참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됐어요. 요즘 최근에 너무나도 연예인들이 그런 아픔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강유정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인데 이번에 비례대표로 민주당 국회의원 된 분인데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그분이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랑했던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다. 누구를 기억하라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고독하는 순간 누구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겟세마네 제자들 다 도망가고 공회 대상집에 신문 받을 때도 홀로 다 버려두고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아무도 홀로 지고 가고 아무도 없다. 주님을 생각해라. 그런데 그렇게 다 버렸는데도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것.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아가 세상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